이 구조, 첫 번째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인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복하고 이 나중에 축복이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하고 이 두 가지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에서부터 일곱째 복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형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현재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에서부터 일곱째 복까지는 앞으로 천국을 가진 그 사람들이 미래로 받을 복이 이러한 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복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역시 이제 미래형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이 이 복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좀 땅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합니다. 이 참 좋은 복이구나, 앞으로 땅을 주실 것이구나,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땅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조건에 온유한 자를 이야기할 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온유해가지고 이 땅에서 땅을 한 평이나 차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은 왠지 좀 유약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연약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끝까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끈기가 없어 보이고 또 지나칠 정도로 굽실굽실하고 좀 비실거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좀 떼어놓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뒷부분만 좀 우리가 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육감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착해요. 사람이 좋아요. 그냥 너무나 심성이 착해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웃 주민들이 가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세상에서 천사와 같은 그런 사유를 이렇게 얻으셨습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남다답지도 못하고 차라리 정말 좀 성깔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딸이 속이 썩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의 심정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땅 한 평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흥부보다는 차라리 놀부 같은 사람, 또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온유하다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 여러 번역본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NIV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헬라어 성경에는 마카이리오이 프라이에이스 디오티 아우토이 셀로시 클레로노 엠세이텐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국어사전 보면은 한자어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 말 그대로 하면 온유하다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헬라어 성경 프라에이스가 온유하다는 뜻인데 역시 그 번역을 찾아보니까 온순하고 부드럽다. 우리 한자어하고 똑같아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러한 사람이 앞으로 땅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인가? 구약 성경에 어떤 이 다른 비슷한 말씀이 없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시편 37편 말씀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하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자, 여기 시편 37편에 나온 온유한 자들은 복수형이죠. 아나인데 아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좀 이렇게 검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 온유하다는 아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아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하고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는 말을 온유하다는 이 아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교차적으로 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온유하다고 하는 뜻은 가난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온유하지 않은데 가난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깔이 다 죽어버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친절해지고 칼 같은 성격이었는데 어느새 칼날이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 시편 37편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온유하다고 하는 아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또 다른 용례가 14절에 아까 11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여기도 역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악인이 칼을 빼서 이 억압을 하고 엎드려뜨리는데 그 가난하고 이 궁핍한 자를 아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이 가난 때문에 깎여져서 어떤 온유하게 된 것을 어떤 유보적으로 강요당해서 닳고 닳아져 가지고 연단을 끝에 온유해진 온유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해석되어 나오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내 자신이 의뢰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자기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게 되고 자기를 하염없이 죽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온유를 강요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또 인사할까요? 온유한 자이십니까? 속으로 정말 그러네. 원래 이런 내가 아니었는데 칼날이 다 무뎌지고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누가 옆에서 찔러도 그래라 찔러라 그냥 온유하게 돼버린 거예요. 직무상에서 아멘 하시네. 직무상으로 뭐 좀 이렇게 여러 진상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이러는 분들은 웃어야 돼요. 늘
늘 웃으면서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도 그 직무상 진상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행패를 부려도 고객님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 다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안내위원이나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항상 웃으면서 어쩔 수 없는 위치 속에서 어떤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사회 전반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어요. 또 다른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를 강요당하고 자기는 또 누군가를 온유를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듬어지면서 이 현재는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만고풍상을 겪어나가면서 온유해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수천 년 전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편 말씀대로 한다면 온유한 자들은 그들이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남의 소장농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 땅 부치를 가지고 내 땀 흘리는 것들이 정말 보람 있고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어떤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러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러한 좋은 애가 하나 없을까? 그러다가 엉뚱한 애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재미있는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정말 무법천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의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말합니다. 운니엘 세우시고 에훗, 삼갈, 드보라, 야일 이렇게 이제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면 그거를 잠깐 기뻐하다가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발과 아사롯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주변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깊은 어떤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 후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사이클을 하면서 구원해주면 또 그냥 세상의 우상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워지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진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어려우면 이제는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바알신이나 아스라롯이나 그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위기 상황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를 직접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이제 혼란기를 겪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사사를 세워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옷을 입다하는 입다가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창녀의 아들로 나옵니다.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진짜 아들들이 이 창녀의 아들인 입다를 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억압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너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기업의 몫이 축이난다. 너하고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면감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 불안당들, 어떤 이 깡패들, 어떤 이런 이 사람들의 두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입다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이 암몬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모멸감을 주었던 입다에게 자기들이 이제 을의 위치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수그리면서 자기들이 이제 또 온유한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입다가 그거를 수긍을 해주는 거예요. 예, 조건은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조건으로, 그들의 왕이 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제안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입다가 쫓겨나갔던 을의 자리에서 갑의 자리로 또 변화가 돼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왕이 되고, 성경 히브리어대로 로시, 우두머리가 되고, 동시에 군대장관이, 왕이 되고 군대장관이 된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입다가 서름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 권세를 차지하고 나니까 더러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구출을 해내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아야 될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백성을 구출해 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사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게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불살라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원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야, 대단한 서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금이환영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서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왕의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올까? 먼저는 강아지가 나오겠죠? 고리를 살랑살랑 들며 나오겠죠.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들 중에 하나를, 자기도 원래 그런 서름 맡던 종이었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신분이 올라가니까 종들 중에 하나를 바치면은 되겠지,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자기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딸이 막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남종녀 유동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유일한 딸 혈육인 딸이 춤을 추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막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사실은 딸이 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건가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서원을 잘못해서 지금 그러한 이 딜레마에 빠져 되었는데, 자기 딸이 자기를 참담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라, 막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체면은 어떻게 하라고, 뭐 속으로 그런 거죠. 내 체면은 어떻게 하고, 내가 왕으로서 이 말을 했는데 많은 신하들이 봤는데 내 체면은 어떻게 하라고 너가 나온단 말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원래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릇된 소원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그만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속건제를 드릴 수도 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의 체면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딸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리고 옆에 또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어떻게 딸을 불살라가지고 제물로 드린다고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딸을 보니까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아멘.
이 딸은 자기의 이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금 체면이 안 서고 아버지가 그 어떤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대로 저는 괜찮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문헌을 찾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예로 나타난 여자가 누굴까? 이 입다의 딸을 들더라고요. 그는 어떤 자기 아버지의 체면을 위하여서 어떤 강요당하는 그 온유 속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떤 이러한 이 정황적인 것이 말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을까? 그래 찾아보니까 민수기 12장에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그는 험블맨이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가 무예를 이끌고 애굽 궁중에서 왕자로서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혈기가 하늘 끝까지 오만함이 하늘 끝까지 찔렀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힘으로 민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그런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로 그가 도망해서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이 혈기와 성격들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마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를 호령하던 왕자인데 내가 이 시골에서 이거 못하는 거야. 막 나가서 막 돌을 팔로 차고 막 양을 치면서 막 양들을 발로 차고 막 이 지팡이를 막 꺾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성격상. 그런데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닳고 닳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니까 뭘 차지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차지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랬는데 이 모세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제발 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민수기 20장 이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아까 민수기 12장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아 더하더라 그랬는데 8장이 지나간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팡이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막 갑자기 40년 동안 죽었던 혈기가 막 다시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막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힘껏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봐라 하면서 물이 팍 터져 나오게 됐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땅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하고 오늘 잘 듣고 계신데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진짜 온유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것도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러신 거죠. 그 예수님, 자, 진짜로 온유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했을까? 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을 차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땅이 있고, 그렇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이렇게 둘 장소조차도 갖지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이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inherit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자기가 노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이 전혀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 전혀 없이 거저 받는 것, 그 약속,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 땅을 갖지 못했지만 그가 얻을 그 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늘나라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땅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이 아니라 정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보훈을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 수많은 유태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 자기 땅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을 그들은 더 생각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내가 로마에 의해서 또한 이 억압에 의해서 을의 위치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소망으로 말씀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 땅이 땅으로 받고 있지만, 어제 우리 고 김남욱 권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 의식과 이 인격을 가지고 분명한 또렷한 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세 가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삶이 지금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 이 80년, 90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첫 번째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바로 내가 언젠가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죽을 때 내 영혼이 떠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내 영혼이 떠나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두 번째 삶이 있어요. 영이 사는 두 번째 삶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이 의식과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삶은 바로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이 나의 영혼과 합체가 되어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 무궁히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이 가장 짧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그 땅 그거 받고 끝나버리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평안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내가 억압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어떤 사람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져서 그 하늘나라 들어갈 훈련과 준비를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